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평온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깝고 정말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6만 5천 교회와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필리핀과 한국에 머무는 우리 옥토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친밀함을 가져야 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멀리 있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급하고 다급할 때에 그저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친밀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11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 승리 예배 성공을 위해서 이 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부흥과 놀라운 선교 한국을 이루었던 우리 한국교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의 종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5대영 6대조 전세계 모든 선교지 찾아가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을 강력히 붙잡아 주셔서 있는 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역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토의 모든 지체들 필리핀과 한국 땅에 머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생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2022년도에도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키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리핀과 한국 땅에 머물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승리케 하시고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우리 찬송가 26장 찬송 찬양 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주소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이끄는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서 있는 이때에 사람들은 움츠리고 이 겨울을 어찌 지내야 될까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희들은 추수감사주일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탄의 계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는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무기로 삼아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은퇴 선교사 숙소에 함께 이렇게 지내고 계신 우리 필리핀의 신랑 또 나익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김종철 선교사님, 우리 또 사모님이신 우리 김승희 목사님,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필리핀이든지 한국이든지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계절, 절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저희는 신앙의 절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나서 성탄의 계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멋쟁이는 특별히 계절 감각, 날씨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멋을 아는 사람은 계절과 날씨에 가장 어울리는 옷을 입습니다. 바람이 좀 살살하게 이렇게 불면 또 머플러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눈보라가 몰아치면 또 이렇게 이제 목도리를 하게 되고 부츠를 신고, 그 멋쟁이는 계절 감각과 날씨에 민감하듯이 신앙의 멋쟁이, 명품 신앙인도 신앙의 계절에 민감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성탄의 계절이 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성탄절까지 4주일이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4주일 동안 4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의 삶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마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듯이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 만남 이전, 예수 만남 이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만남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전, 예수 이후의 삶이 이렇게 극명하게 바뀌어집니다.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복된 자리에 있고, 사단 마귀의 자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입니다. 빛. 주 안에서 빛이라.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요. 광채가 나야 돼요. 그렇다고 뭘 많이 발라서 빛을 내라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서 평강과 기쁨과 형통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얼굴빛이 환하게 천사와 같이, 마치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은 이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늘 생각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때로는 감기가 오든지 몸살이 오면 또 가까운 의원에 가서 우리는 진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에는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진단해 보면서 잘못된 것, 고장난 것, 아픈 곳, 상처난 곳이 있으면 고쳐서 치료받으면서 회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급히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 이르러서 에베소 교회로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장로님들을 청해와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지켜야 될 신앙의 수칙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내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시간 놓치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지금 감당해야지 훗날에 감당한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은 지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미 과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참 그때 좋았는데, 그때 참 즐거웠는데, 그때가 참 그립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좀 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하고 내 뜻을 내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시간이 미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종종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 안타까운 소식이 어떤 시간입니까? 무엇인가 미래를 함께 기약했는데 그 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무엇인가 이제 금리가 풀리고 무엇인가 준비했던 것이 활짝 열려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그런 경제, 더 힘든 세상이 찾아와서 펼쳐보지도 못하고 접어야 되는 그런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움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급히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레도 항구에 이르렀을 때에 무엇인가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예루살렘 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곳까지 오게 해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도 항구에 지체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면 사도행전 20장에 이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후에 로마 옥중에 구금되어 있는 그때 내가 그래도 그때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라도 이 말을 증거했어야 됐을 텐데라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최우선의 시간입니다. 사명의 시간입니다. 사명의 시간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더 우선해야 될 다른 그 무엇이 없습니다. 사명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명과 생명은 일치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은 최우선의 시간입니다. 지금의 시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좀 나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름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지에 계신 김 선교사님 좀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뭐 얼마나 오고 싶겠습니까? 빨리 와서 정말 함께 이렇게 한국 땅에 그리운 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곳에 묵묵히 땀을 흘리며 계신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시간은 아마 지금의 시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게는 지금 이 시간이 이곳에서 또 이렇게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우선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의 시간은 또 어떤 시간인가 하면 마지막 교회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마지막 사역의 시간, 마지막 사역의 시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을 대표한 그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당했던 시간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을 마지막의 시간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년, 5년, 10년 뒤에 많은 것을 꿈꾸고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의 시간은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는 시간입니다. 변명한 시간이 없습니다. 핑계를 댄 시간도 없습니다.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때에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하라고 이 빌립보 지역의 유럽 땅에 마게도냐에 저를 보냈습니까? 아마 많은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 중에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의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참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송구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의 시간은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의 시간, 몸부림을 치는 시간. 매맞아 아파 상처에 피가 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순교자가 될 수 있는 데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의 시간. 자기의 일정은 예루살렘을 속히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급한 일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절대신앙.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분 주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이끄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세워주신 분 주님이십니다.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깨우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끌려왔던 그 이유는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나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철저히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약속을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누구인가의 그 약속을 이렇게 받고 긴 시간 동안 기대감을 가지고 들떠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 어떻습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때로는 적개심으로 바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존경 이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남긴 많은 말들만 기억하게 해도 굉장히 성공한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남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어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을 남겼지만 그것은 다 주님이 내게 깨우쳐줬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떠나고 주님께서 또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붙잡을 것이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을 하고 나는 떠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좀 궁핍해도 좀 질병이 찾아와도 또 때로는 누구인가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다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나의 비유를 맞추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기대감 갖게 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의 모습처럼이 아닙니다.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됐다가 어쩌다가 다시 피어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라고 하는 그 말씀,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당당하게. 예.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잖아요. 예. 먹을 거 얻어 먹기 위해서 자기 식소들을 다 데리고 간, 세상 얘기로 하자면은 거지 왕으로 거기에 먹을 거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축복 기도를 2번씩이나 해줍니다. 네.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말씀이 나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기도로 중보할 뿐이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말씀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당당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든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여 넘친다는 뜻입니다. 예, 찰랑찰랑하면 줄 수가 없죠. 풍성하여 넘쳐나야 누구에게가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워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어느 순간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와 있고 존경의 대상이 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지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 세상적인 이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됨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까닭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한 구절이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아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금년 11개월 동안을 지켜주셨고 필리핀과 한국 땅을 오며 가며 또는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식구들 정말 기도 가운데 품고 지나는 이 금년의 한 해, 하나님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혼돈과 복잡함과 분주함과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바삐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사명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 하나님 이 팬데믹이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바라며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시되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끊임없이 이용하여 저 미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땀과 눈물을 쏟으며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사역지 위에, 그 사명 위에 만 가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토의 모든 지체들, 모든 생활과 가정사, 하나님 건강, 물질,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습니다.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병들고 지친 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안수안찰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현지인 모든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나의 앞길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오후 되시고요. 또 즐겁고 맛있는 점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